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는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식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향력은 실로 위대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다. 이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몸은 우리 곁에 있지 않지만 사실은 그분의 영향력 안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기초가 되어 세운 나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많은 문화가 기독교의 배경에서 나온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정신도 그리스도의 사상에 기인된 부분이 상당합니다. 이민자로서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이만큼 사는 것도 주님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과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의 정신이 귀한 마틴 루터킹 같은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통하여서 선포되고 전달되고 운동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운 학교,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모든 예수님으로 인한 유익함을 누리는 것 외에도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직접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 주장을 합니다. 이슬람 교인들은 예수님은 마호멧보다 한 수 아래인 선지자일 뿐이다 이렇게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근거가 있습니다. 그 가장 강력한 근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모습과 됨됨이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예수님에게서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보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을 해야 하고 다윗의 뿌리에서 태어나야 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며 나사렛 지역의 사람이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미리 나타나야 한다는 여러 가지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의 문구가 나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 내용이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세상이 알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만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때가 된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또한 주님께서 지셔야 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의 기록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선지자의 그 예언 가운데에서는 그리스도를 묘사하기를 겸손하신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하실 분이신데 아주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왕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미지를 떠올리고 계십니까? 왕은 겸손이라는 것과는 이미지가 맞지 않습니다. 왕은 높은 위엄, 능력을 가진 자의 상징입니다. 왕의 능력이 커지게 되고 그 권위가 높아지게 되면 황제라는 표현도 쓰게 되죠.
그러다가 보면 그 황제는 아무 결점이 없다라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황제는 신이시다라고까지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왕은 백성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하지만 왕이 백성을 위해서 존재한다기보다는 백성이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왕이 아니라 왕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짐의 나라, 짐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왕이라는 존재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이었지만 그 왕의 존재는 겸손의 이미지보다는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변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사무엘이 사사로 있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즉슨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그 왕이 군대를 끌고 나가서 그 상대방을 물리치고 우리를 통치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왕의 제도의 위험성을 아느냐. 너희들이 세운 왕은 결국 군림하는 존재로 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몇 대 가지 못해서 아주 후회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고하되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있는 백성의 한 지도자인 여로보암이 회중들과 함께 와서 새로 왕이 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 간청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부친이 우리에게 너무 힘든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줬습니다. 당신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것을 좀 가볍게 해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느낀 그 고역과 멍에라는 것이 너무 무거웠던 탓인 것 같아요. 자, 새로 왕된 르호보암 주변에는 자기가 아끼는 여러 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간언을 하게 되냐면 임금님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 자, 내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자기의 새끼손가락이 부친의 허리보다 굵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더 무거운 멍에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했다면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할 것이다. 이렇게 그 백성들의 그것을 요구를 받아주지 말고 다 그것을 제압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 말이 솔깃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이것이 단초가 되어서 한 나라로 세워졌던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서 두 나라로 갈라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왕과 겸손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이미지입니다. 두 단어가 연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과거의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로마는 한 왕을 세웠는데 로마의 하수인으로 세웠습니다. 이 하수인은 늘 로마의 눈치만 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방탕을 일삼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이를 비난하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고 맙니다. 이 가운데 백성들의 삶은 빈곤과 배고픔 속에 자꾸 내몰라집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의 배고프고 병든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었는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겸손한 왕이라고 하는 섬기는 이미지의 왕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쪽쪽 빨아먹는 왕인 거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고대해지는 그리스도는
겸손한 분이래요. 왕은 대부분 옛날 왕은 백마를 타야죠. 이 백말이 왕의 상징이라면 멍에를 매는 나귀는 섬김과 겸손의 상징입니다. 미국 와서 보니까요, 퍼레이드, LA 있을 때도 저 파사데나에서 하는 퍼레이드도 가보고 또 우리 포틀랜드에서 하는 퍼레이드도 가봤습니다. 말들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크고 멋있게 잘 단장을 했는지. 세상에 저렇게 멋있는 말이 있나. 아주 깨끗하고 잘 단장을 했습니다. 그 위에 번쩍번쩍한 것을 깔아놓고 그 위에 사람들이 타고 갑니다. 그 위에 올라탄 사람이 왕은 아닐지라도 그 말을 타고 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보여요. 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오레곤에 살면서 말 타는 걸 좀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직 실천해보지 못했습니다. 말을 좀 타보고 싶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나귀를 탄 목동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꼬질꼬질하는지. 나귀의 모습도 초라하고 그 위에 올라탄 목동도 초라하고 저런 그 짐승 위에 저 사람이 올라탔으니 저 허리가 휘어지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대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말을 탄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습, 그 가운데서 보여지는 그 왕의 모습을 백성들이 좋아할까요? 고통받는 백성들은 이런 왕의 모습보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나귀를 타지만 겸손하게 오시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질고를 대신 져주는 그러한 왕을 고대하고 또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눈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환영하는 모습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길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것을 길에 폈다고 했어요. 옛날 문헌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입는 이 겉옷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요즘 여러분들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 사시는 것보다 더 비쌀 만큼의 그런 가치가 있는 옷들이에요. 옛날에는 옷 한 벌 그거 얻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옷으로 입고 다니기도 하고 또 길 가다가 그걸로 덮고 자기도 하고 정말 귀한 것이 옷입니다. 아마 60년대 이전에도 혹시 전당포 다니신 분들은 옷 잡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옷이 너무나 흔한 것 같지만 얼마 전만 해도 옷이 귀합니다. 그 옷을 길에 폈습니다. 밭에서 벤 종나무 가지를 그것을 가지고 펼치고 흔들면서 외쳐댑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나귀 탄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우람해 보이며 그것이 근사해 보이겠습니까? 그것은 우스꽝스럽고 촌스러울 수 있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 속에 사람들은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예수님을 진지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외친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따라 하십시오. 우리를 구하옵소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외쳐대는 겁니다. 구할 자 같기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할 자로 기대하기에 구해달라고 그렇게 외쳐대는 것 아닙니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손길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절한 소망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한 섬김의 왕으로 자신들의 모든 시름을 해결하고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당시 그곳에 있었던 백성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기대하며 호산나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이미 보여주신 많은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었던
신적인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 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 떡 한 조각, 물고기 한 마리 먹어본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그러한 영역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 어떤 이들은 권세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씀을 외치셨던 그 예수님의 패기를 좋아했던 사람들,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그분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를 들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마음의 소망이 되는지, 그것으로 인하여 가슴 벅찬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이루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자신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이시기를 너무너무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것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겸손하면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주면서 착취하지 아니하고 성공적인 정치적인 왕이 되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가고 예수님이 우리나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진짜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고대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택하게 되실 때에 그 길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주님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오히려 자신의 기대와 다른 모습에 실망하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한 자들도 생겼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한번 마음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까? 먼저는 예수님은 나귀를 타심으로 겸손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만 그분이 겸손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삶 자체가 겸손이셨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진정한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이 땅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을 다하셨습니다. 나사렛 시골 출신, 우리가 개천에서 용나기를 얼마나 고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하느냐? 성공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강렬한 열망이 있다, 외국의 평가예요. 예수님 그 이스라엘 사회 속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하는 이 선입견 속에서도 그것을 다 감당하며 살아오신 인생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선생님이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고진 모욕을 당하고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겸손한 예수님이십니다.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길을 지금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진정한 겸손함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겠죠.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있으십니까? 어떤 자랑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중 어느 누구가 예수님 앞에 잘난 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여느 왕, 그런 왕이 되지 않으셨어도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영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마음속에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나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구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 여인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인생에 그 무겁게 누르고 있던 그 영혼의 목마름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으면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여기 오셨다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 됐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인생고에 시달려서 육신에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통치자가 로마인이냐 이스라엘이냐고 중요하고 그것을 행복의 관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의 종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자가 될 것이냐, 이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붙잡고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 영적으로 볼 때에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가장 성스러워야 할 곳, 우리가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홀리랜드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예루살렘은 정말 성스러워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받아내고 있는 그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될 때에 그때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왕은 동서양의 아내를 취했고 선지자를 죽이게 됐고 제사장들은 장사꾼과 결탁하게 되었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었고 그저 절기를 정말 성심성의껏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형식 속에서 그것을 지키게 됐고 의식은 살아있으나 생명력은 사라진 그러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곳의 예루살렘에 향하여 예수님께서 입성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현장에서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 마음에도 예수님은 분명히 계셔야 할 것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우리 주님 오심을 영접하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삶의 질고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외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엔 아직도 오랜 미움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의혹이 있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멸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져주실 때에 우리 안에는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다 사라지게 되며 우리에게 오히려 사랑, 용서, 일치,
믿음, 진리, 희망, 기쁨, 위로, 이해, 영생, 평화, 이런 것들로 가득 찬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또 외쳐도 그 음성을 듣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숭고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고난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는 주간의 시작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여서서 예수님을 호산나로 맞이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내셨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여 내 마음에도 입성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나날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월요일에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선포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정말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서 두 렙돈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 여인을 정말 귀히 여기시고 그를 축복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수요일에는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료를 붓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옥합을 깨는 믿음과 사랑의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요일에는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성찬의 전례를 남기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데에 마치 땀을 흘리시는 것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너무너무 숭고하게 받아들이시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시고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냥 신문 받나요? 침배침 당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면류관을 씁니다. 얼마나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이러한 가운데 금요일 십자가를 지시고 몇 번씩 쓰러지시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진정한 운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길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길이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가 걸어가셔야 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무덤 속에 계시고 주일에 약속하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걸어가는 길 한 걸음 한 걸음 생각할 때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예수님의 발자취입니다. 오늘 귀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찬양대와 찬양단 여러분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여러분들 주님 주신 달란트와 그 사명을 가지고 평생토록 주님 앞에 호산나 호산나 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외쳐대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와 행복과 기쁨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해 나가는 나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종려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루살렘 입성의 그 가장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고난의 발자취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여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언제나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교회 찬양단과 또한 찬양대가 정말 기쁘고 성심된 마음으로 주여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사역 땅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내려주시는 구원의 은총과 축복과 삶의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는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이 고난주간의 나날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